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어제 말씀이 이제 바로 신앙 고백의 말씀이 분기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그 영광의 하이라이트는 분명 십자가 부활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이를테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파티하는 거죠. 파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드디어 네가 뭔가 한 건 해내는구나. 할 줄 알았어. 그렇지. 이게 거의 이런 칭찬이 성경에서는 없잖아요. 제자들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는 역할이지 믿음이 부족하도다.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날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만 들었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 듣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놓고 보면 가장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기쁜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고백인데 이 말씀 들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몇 번 하시죠? 3번 하시죠. 3번. 3번. 오늘 이제 비로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비로소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3번 말씀하세요. 3세판. 우리나라 말은 항상 3세판이 뭔가 의미가 있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단판 승부를 하지 않죠. 3번을 해가지고 양승, 3판 양승 꼭 2번을 이겨야 되는 거죠. 합리적이기도 합니다만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는 것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는 충청도 분들의 사고방식 한 번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번 물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설마 했어요. 설마 했는데 우리 집에 계신 분이 고향이 충청도시다 보니까 정말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 이게 그냥 꽤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는 3세판 3번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정말 제자죠.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사단이었을까요? 네, 이런 거 뭐 집에 가서 하시면 큰일 나죠. 이제 제부분들 이제 그 아내분들이 교회 열심히시니까 그러다가 집에 가서 핍박받으면 이게 이제 당장 하는 말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인이 사단이 된 거잖아요. 못 참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죠. 사단이고 사단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방해할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국 성경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조건인 것 같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힘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 문장의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의역하고 이런 것들 좋지만 그렇지만 이런 명령의 번역들은 좀 직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인해라,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 말씀 그 누가 한 얘기죠?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얘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한 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니까 성경에 먼저 기록돼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많이 거두어가지고 오늘 배불리 먹자, 배불리 쉬자, 이렇게 편안히 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날 밤 목숨을 거둬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항상 급한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이 있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항상 돌아가시는 분들 급하게 돌아가세요. 여유 있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육신의 몸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거죠. 누구에게나 다 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길, 그 죽음의 길, 그러나 그 부활이 있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이건 정말 너무 그러니까 이 땅의 그 모든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와 같이 나도 십자가, 이 땅에서의 고난 딱 이렇게 막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예수 믿는데 다 좋으려고 믿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굳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가신 곳에 내가 따라가면 언제나 난 예수님과 함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열망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를 경험하지 않고, 정말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의 함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하시는 명령이시죠. 나를 따르라는 명령, 고난받으라 명령. 그럴 수도 있겠죠. 고난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고난길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예수님과 당연히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를 분명히 사는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협박하시지 않습니까? 너네 이 땅에서 내 말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내가 와서도 너네 모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 아들을 만났는데 나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 땅에서의 일이니까 뭐 그럴 사정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야, 니네 뭐 누구야? 이름이 뭐야? 니네 그 내 말 부끄러워했잖아.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안 했잖아. 너 식사 기도도 안 하더라, 부끄러워하면서. 근데 내가 너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언제나 우리 정말 예수님과 함께를 소원하시면서 정말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잖아요. 동시에 선포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명령,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생, 생명, 구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그 나라에 가서도 당연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항상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